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설교를 이대로 끝내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어두운 동굴에 만나 사랑에 빠진 염소와 늑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저작권 문제를 운운하면서 궁금하신 사람은 저한테 500원을 내고 그 결말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는 장사하면 안 되는가 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오늘 춘향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생집의 딸 춘향이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곱다고 소문이 났었던 처자였죠. 춘향이가요 16 나던 해 5월 5일 단오날 그네를 타던 춘향이를 누가 보게 됩니까? 몽룡이가 보게 되죠. 우리 이몽룡이가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이몽룡이가 방자를 통해서 소개팅을 주선한 다음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비록 혼인식은 올리지 못했으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꿈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6밖에 안 되는데 발랑 까져가지고 벌써부터 연애를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몽룡이가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죠.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에 춘향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몽룡이가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변학도라는 사또가 그 고을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 변사또는 이 고을에서 곱다고 소문난 춘향이를 가만 놔두지 않았죠. 시시콜콜 춘향이를 불러와서 수청을 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변사또의 청을 단번에 거절하고 말죠. 여기서 저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변사또가 굉장히 나쁜 사람 같잖아요. 변사또가 가만히 있는 춘향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청을 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춘향이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청을 드는 사람입니다. 춘향이는 원래 직업이 수청을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수청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지금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변사또가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죠.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춘향이는 원래 수청을 드는 사람인데 왜 수청을 들지 못했을까요? 변사또가 못생겨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변사또가 좀 잘생겼더라면 한번 들어줄 만도 한데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춘향이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몽룡이가 있는 겁니다. 이몽룡 때문에 못 드는 것입니다. 변사또는 자신의 직업에 성실하지 못한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요, 수청을 들 때까지 힘들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이몽룡에게 권선징악을 당하는 이야기가 춘향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분명히 기생인데 기생 같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춘향이입니다. 춘향이는 기생이었으나 기생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몽룡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지 않았다면, 춘향이 마음속에 몽룡이가 없었다면 대충 수청을 들어주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춘향이가 수청을 들 수 없었던 것은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만났고 이제는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옆에서 수만 번 말했을 겁니다. 너는 기생이다. 너는 기생이다. 너는 기생이다. 기생이면 기생답게 살아라고 수차례 말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춘향이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한번 해주면 될 걸. 왜? 나는 이제 기생이 아니니까, 이몽룡의 부인으로 살아갈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 그분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수저라고, 너는 패배자라고, 너는 재능이 없고, 너는 쓰레기고, 너는 기생이라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 사람답게, 미천하면 미천한 사람답게, 기생이면 기생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청구하여 받은 둘째 아들이 받은 것도 모자라서 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하여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내용이죠. 탕자 이야기죠. 흔히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터라 우리는 쉽게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름다운 회개를 하자, 오늘도 싹싹 빌고 돌아가자라고 결론을 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해해버리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맞아주시겠다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회개 잘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열심히 회개하자, 내 잘못한 거 하나님께 싹싹 빌어서 용서받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 라고 세상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도덕책에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나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자 아닙니까? 잘못하면 회개하자는 거 아닙니까? 도덕책 따위에나 있는 말씀을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슬람 교도들도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회개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에게 잘못했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 기어서라도 메카를 돈다고 합니다.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신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피투성이 무릎을 꿇고 메카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메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렇게 아름다운 회개를 하자는 것에서 격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게 성경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똑같은 비유를 연속해서 3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비유를 합치면 3개의 비유가 완성되는데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아시죠?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1개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죠. 마지막 3번째가 무엇입니까?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게 되는 이야기죠.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찾는 목자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2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찾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공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목자가 나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 아들 중에 하나를 찾는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회개를 한들, 아무리 아름다운 회개를 한들 기특한 회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으시는 아버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3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청자 중 한 무리인 유대인들은요, 아마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청구한 아들, 그 청구한 정도가 아니라 그 유산을 사용하기 위해 몰래 처분하여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간 아들입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재산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보라고, 돌아오기만 해보라고, 돌을 들어서 죽일 테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버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괘씸한 아들이 성읍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무리 백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봐야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율법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말은 시대의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땅에 머리를 찢고 피가 나도록 찍어도 그의 운명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개, 아무리 나의 죄를 뇌우쳐도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먼 발치로부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덮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해성사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와서 아버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식이 동네에 들어서자 자식이 당할 수모를 직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가자마자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냅다 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다른 이들에게 맞아 죽기 전에 먼저 달려나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의 삶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철주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고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은 아버지가 안아야만, 아버지가 안아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회개를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후회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뛰어나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당연히 죽어야 할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옷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사람의 옷에 있는 술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미 아들이 사용할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만든 신발을 신겼습니다. 손가락에 맞는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아들에게 줄 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당한 둘째 아들을 위해 이미 준비된 선물이 있었습니다. 용서되지 못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버리십니다. 종으로 돌아왔던 그 아들을,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아들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 죽어야 할 아들을 안아버림으로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곳에서 내려오 바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예수의 수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야만 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교훈은 아름다운 회개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걱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오늘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힘 주세요. 우리 매일 구하는 것 말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나 아버지랑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만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그 아버지랑 함께 영원히 살 텐데, 그 아버지랑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인데, 우리 이 땅에서 그 아버지와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풍요로운 재산은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관심도 없었던 탕자와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우리가 탕자입니다.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필요 없고 당신 가진 재산이나 내놓으라는 그 탕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기껏 생각했던 것은 아름다운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위나 맞추면서 떨어지는 축복이나 얻어먹겠다고, 종처럼 살겠다고 결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집에 와서 종처럼 살겠다는데 박수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명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몸뚱이가 병들어 죽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나를 찢어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개처럼 일할 종이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살아갈 딸과 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피 흘림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의 풍요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시탐탐 주인의 재산을 노리는 종으로 살지 말고 나랑 영원히 살아갈 내 아들로, 나랑 영원히 살아갈 내 딸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하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고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평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을 저 하늘 천국에 두지 않고 이 땅에 반백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천국에 두시지,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쥐염 열매도 먹어보고 세상의 고난도 다 겪어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지옥이 펼쳐지는구나, 그거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평생 그 고백만 하다가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패배자라고, 쓰레기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재능 없는 사람이라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에 볼품없이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탕자를 맞으러 가는 아버지처럼 오늘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풍요를 사랑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돌아오라, 종이 아니라 딸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풍요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듯이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돌아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문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네 수준에 맞게 살라고, 네 재능과 네 부와 너의 명예답게 살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신의 아들이요 신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때에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돌아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광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